가데스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 이 삶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해서 문둥병에 걸렸는지, 그 문둥병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 앞에서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을 거예요. 이러한 미리암, 예배자 미리암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뭘 가져와요? 정말 너도 나도 미리암처럼 살다 가고자 하는, 미리암처럼 살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죽음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는 이 거룩의 삶에 대해서, 이 거룩의 삶에 대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을 가져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진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을 향해 그런 갈망으로 막 달려가면, 공동체는 또 뭐예요? 또 그걸 보면서 같이 그런 갈망으로, 그런 소망으로 함께 달려가는 것이 칼 공동체, 교회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을은 이런 거룩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이 거룩한 예배자인 미리암이 죽었을 때, 거룩한 예배자인 미리암이 죽었을 때,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거룩의 삶에 대해서 미리암을 바라봤었던, 그 미리암이 죽었을 때 그런 갈증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갈증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에 대한 그런 갈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칼은, 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과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놀라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그런 갈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 말씀 속에서 놀라운 예배자였었던 다윗은 미리암처럼 예배자의 삶이 바로 가데스의 삶, 카도시의 삶인데, 이런 카도시의 삶,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영적인 비법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24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해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갈증을 느낄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그냥 바위에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향해서 그냥 물을 내라 얘기했을 뿐이에요. 물 내라고 명령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어떤 행동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바위를 갖다 놓고 뭔가를 해라, 행동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믿고 내가 가진 너의 말의 권세로, 입술의 권세로 명하라, 그와 같이 했을 거예요. 그냥 입술의 권세로 네가 하는 말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8월달 순나 컨퍼런스만 오는
그 알린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어제 이제 마지막 챕터를 다 읽고 딱 덮으면서 이 친구하고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영광의 아우라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아우라를 반경 100km까지, 그 다음에 영광의 버블로 만드는 법. 그래서 영광의 버블을 가르쳐 줬었던 그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 그 영상을 제가 구해서 일부분을 제가 또 다시 봤어요. 그 부분 내가 혹시 빼먹은 부분이 아니나, 혹시 내가 잃어버린 부분이 없나? 근데 영광의 아우라. 근데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 알린이라는 친구는 영광을 본인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영광을 발사하라, 그렇게 얘기해. 영광을 발사하라. 제가 동감, 이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면서 신뢰를 들어요. 본인은, 이 친구는 모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여름철 아프리카나 이런데 집회를 가면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기는 모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면 모기 대장에 딱 선포한다는 거야. 오늘 특식을 시켜줄 테니까 모두 다 집합해라. 그래서 특별 요리 코스로 자기 집회하는 곳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모기가 너무 싫어서 정말 집회하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야외에서 하니까, 밤에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그런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발사하라. 영광을 발사. 그래서 실제 그날 주신 말씀대로 영광을 발사하는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엄청난 모기 때가 왔는데도 걔들이 다 구음식을 하고 가더란 거예요. 구음식을 하고 가는.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영광을 발사하라. 저는 영광의 아우라를 통해서 어떤 일도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초자연적인 메시지도 수없이 듣고, 하나님의 임재 기는 무엇인 거룩 일들 수없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살아내느냐,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이걸 실제 적용하는 일은 잘 안 하잖아요. 적용은 배우고, 와 좋네, 와 좋다, 오늘도 새로운 지식을 내가 습득했다, 이 차원에서 끝내지, 이렇게 살아내지라. 와, 거룩, 나도 성소에서 죽을래, 나도 성소의 삶을 살래, 임재 안에서 살래, 나도 거룩을 추구할래. 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내지라. 내가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하는데, 실제 이 부분 잘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정말 특별히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 그때만 들으려고 그래. 근데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평상시 항상 그분은 대화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내 삶에 실제로 매 순간순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그냥 바위를 향해서 명해라, 물을 내라고, 물이 나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실수는 뭐예요? 모세의 실수는 뭐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도 이렇게 실수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우리는 행동으로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행동. 뭔가 행동으로 보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삶의 실제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잖아요. 모세가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행동은 또 다르게, 다시 하나님은 네 말이 삶의 실제가 되라고 했는데, 가서 바위에게 그냥 물을 내라고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가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이 실제가 되는 거. 너의 삶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되게 하라, 그 얘기인데, 너의 삶이 땅과 일치되어진, 땅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뭔가 확실한 어떤 액션,
땅과 일치되어진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과 일치된 삶, 하늘과 일치된 삶, 그것을 보여주라고 얘기했는데, 모세조차도 순간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 신경질적으로 바위를 쳤어요. 기적을 요구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임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훨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삶이에요.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시키는, 하늘을 자꾸 고정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늘과 눈을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좀 틀려요. 똑같이 듣는 것 같은데 틀려요. 보고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삶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은 소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칼 교회입니다. 그걸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러죠. 그걸 성전이다,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다윗이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시편 24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깨끗한 손을 얘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 나키라고 하는데, 나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순결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어떤 뭐로부터 면제시켜준다, 자유를 준다, 자유롭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죄로부터 면제되었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깨끗해진 자들의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하고 거룩함이 같다고 그랬나요? 틀리다고 그랬나요? 구원과 거룩함이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 오늘 다 공부하러 오셨어요? 이건 공부하자는 분위기인데? 예? 자, 구원과 거듭남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에? 같지 않으니까 계속 물어보잖아 지금. 같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재밌어. 구원은 눈을 열어주는 거고 관점을 열어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눈이 열리면, 관점이 열리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면 뭐예요?
변화된 삶. 거듭나야, 구원이 일어나야 눈이 바뀌어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요. 그분이 하신 삶을 봐요. 그러면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분이 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 삶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변화된 삶. 그럼 이 거듭남은 거듭난 삶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면 관점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보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듣고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듣고 본 것이 다르면 내 삶이, 말하는 게 틀려요. 변화되어서. 근데 이 말은 듣고 본 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먹고 뭘 먹었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적인 부분에 변화가 온다. 성품적인 변화가, 성품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 성품적인 변화가 와야 삶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내가 관점이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이전에 있었던 다른 것을 보니까, 다르게 보니까, 예전에 옛 습관들, 죄된 습관들, 옛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근절되는 것이라고. 그때 끊어진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나의 옛 자아의 뿌리가 뽑혀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즉 우리가 얘기는 이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거듭나면 날마다 내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날마다 거듭나 된다고 해서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임재와 영광 안에서의 삶이라고 했어요. 이 거듭남의 삶은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역은 성령과 하나 되는 영역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는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 내 성품이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주신 지정의에, 지정의가 변화되는, 내 안에 있는 지정의가 변화되려면 이 관점이 바뀌어요. 구원의 역사가. 이해가 되나요? 여러 각도로 수없이 설명했는데 말 한 번만 살짝 바꿔놓으면 또, 제가 왜 공부를 못했느냐, 아니 공부하는 걸 싫어하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모든 걸 다 암기로 했어요. 암기는 굉장히 빠르죠. 제가 예전에 대입시 준비하는 수학도 암기했어요. 수학은 이해로 푸는 거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암기했어요. 개념.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개념 파악하는 거예요. 단어를 딱 문제를 보면 개념이 파악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도대체 뭘 묻는지를 몰라요. 요즘 그러대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개념 파악이 안 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정말 암기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철학 문제를 100문제를 다 암기했다고. 철학 몇 문제를 위해서 100개의 문제와 답안을 만들어서 똑같이 암기하는, 그냥 암기하는데 그게 내용을, 개념을 이해하고 그런 데는 별거 관심 없어요. 암기. 그런데 하나님을 암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암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암기도 개념을 파악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지, 개념 파악하지 않고 암기하니까. 그 요즘 헤브론 스쿨 얘기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요한이 얘기하대요. 이거 공식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4 더하기 3은 7인데 3 더하기 4는 뭐야? 금방 4 더하기 3은 7이지? 그럼 3 더하기 4는 뭐야? 멍. 그러니까 공부 안 하게 또 덮어버리고. 왜? 개념이 안 돼. 이게 4가 뭔지, 3이 뭔지, 7이 뭔지 개념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4 더하기 3은 7. 요걸 암기시켜 놓으니까 그걸 싹 바꿔 놓으니까 그 다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하는데 2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개념 파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는 이제 개념이 조금 파악해서 그냥 구원 배울 때 그냥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물과 성령을 거듭남, 이렇게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거듭남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알게 돼. 내 성품적인 부분은 그냥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헷가닥 성령 받으면 헷가닥 다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구원의 관점이 뭔가 바뀌어야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 또 지적으로 동의해 준다는 차원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하고 관련 없어요. 한국교회는 지적인 동의된 구원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와서 공부해서 학습 세례해서 물으면 지적으로 동의할 뿐이에요. 구원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이분 관련이 없으니까 관점이 안 바뀌니까 그 다음 거듭난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정의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어요. 제가 임재의 영광 끊임없이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뭔지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모르면 그러면 임재의 영광 지겨워 죽겠다. 왜 교회 가면 무슨 임재의 영광을 얘기하나.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쉽게 잘 설명하지 못해서 그건 제 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기름. 제가 그래서 여기가 영역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했어요.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치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육의 치유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영혼육이 회복될 수 있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내 삶에 놀라는 하나님, 예수를 닮은 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나를 고치고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파워, 어떤 동력,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거룩한 능력, 힘을 얻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성막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은 관점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눈이 띄어져서 뭔가를 보기 시작해요. 성막의 문을 열고 촥 열고 들어오면 성막에 있는 아버지의 집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뭐예요? 영적인 까막눈이 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안 열리면 정말 소경으로 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중보해야 되겠죠.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캄캄한 소경이 돼서 다니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봐야 되는데, 함께 호흡해야 되는데, 함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눈이 같이 열리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정말 힘들어져요. 그냥 소경으로서 습관적으로 다닐 뿐이에요. 그냥 다녀서 소경으로 짐작해서 다니는 거예요. 더듬으면서 다닐 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보는 그분의 꿈과 비전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임없이 치유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내 눈을, 내 귀를 계속해서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서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지정의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내 육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관점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칼로 가는 교회, 진짜 교회를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칼로 가는 문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문이, 삶의 문이 시작됩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관점들이 생기면 이미 얘기했어요. 바위의 살,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내 존재를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세우고 싶지.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고 싶지. 그렇죠? 세우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짊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타인이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이건 돌파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다 면제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흠없게 하셨어요. 이것이 들려지고 보여지면, 차라 나령에서 문둥병에서 치유된 경배와 찬양의 예배자가 되십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경배가 아니고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손, 나키카프라고 하는 말인데, 깨끗한 손, 저게 나오는 말, 시편 24편 3절에 깨끗한 손. 이 손을 카프라고 그래요. 파자 해볼까요? 손을 왜 카프? 라드라고 하지 않고 왜 카프라고 해놨을까? 깨끗한 손. 여기 나키는 설명이 있으니까 카프. 이게 뭐죠? 파자하면 적용하는
입을 적용한, 손인데 입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카프, 손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 뜻을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내 입을, 내 말을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이 부분을 실제 내 말로 적용하라고 해요. 깨끗한 손이 되는데, 손이 되는데 적용하라고 해서. 여러분, 혀와 입은 내 삶의 방향타와 같아요. 내 삶의 키란 말이에요. 혀와 입은, 그렇죠? 내 혀와 입은 내 삶의 키예요. 이 혀와 입은 내 생각, 내 감정이 발동되어졌을 때 혀가 움직여요. 그렇죠? 입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때 미리암처럼 가데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의 시스템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발동될 때 그때 내 혀와 입술을, 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셔야 저 예배자인 다윗에게 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는,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깨끗한 손이 되는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소리가.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저 단어를 보니까 바르, 라브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했죠.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 바로 라브라고 돼 있어요. 뭐죠? 청결한 마음을 뭐라고 했나?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자 다윗이, 우리 믿음의 선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이게? 바로 아들이죠. 그쵸? 아들이에요. 아들. 바로 희한하죠.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들, 청결한 마음이 뭔가 얘기하는 거야.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해놨어요. 그 다음에 레브가 뭐예요? 마음. 근데 여기 하나 또 붙었어요. 여러분의 해석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해석에서 적용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이걸 바벨로 집이 두 채나 되네. 청결한 마음은 아들이 준 집을 두 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청결한 마음. 응? 집 짓는 분이신, 집 짓는 우두머리인 아들 되신 예수, 그분을 통한 마음의 집, 그분과 함께 마음의 집을 뭐예요? 짓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아들이신, 정말 그 아들이신, 집 짓는 전문가이신, 집하면 최고의 전문가인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 집을 짓는, 성전을 짓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것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청결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 때 저도 계속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또 놓쳐가지고 또 지적도 받고 해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또 한번 제 혀와 입을 제어하라고. 우리는 그 아들이신 그분이 짓는 그것을 보고 그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들, 이 부분은 공부해. 청결한 마음, 아들이 집을 짓는 그 시스템을 가져야지 하는데도
정말 내 입을 말을 적용해야지, 손을 깨끗게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뭐예요? 또 듣고 본 대로 아들이 짓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그 집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짓는 그 새로운 관점, 그분이 지어준 그 새로운 거룩한 집, 그것을 듣고 본 대로 말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옛 습관으로 듣고 본 대로 말하는 것들은 종종 실수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한 손을, 청결한 그 마음을, 정말 그분이 하시는 것을 듣고 본 대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그걸 말하는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예배자가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여전히 제 속에도 보면 옛 습관, 옛 자아를 따라서 떠버리고 과장하는 그러한 교만과 죄악된 모습이 제 속에도 있는 것을 발견해요. 과장하고 떠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그것을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면 거짓 맹세. 우리는 과장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과장하잖아요. 나 자신을 덮어가지고 막 다른 모습으로, 다른 포장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그게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허탄한 데 두는 것들이, 거짓 맹세하는 것이 칼을 칼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이요) 놀라운 얘기. 예수 피로, 예수 피로. 19절에 보면 예수 피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놓는 그 모든 부분을 예수 피와 그분과 관련이 있어요. 그 예수 피를 힘입어서 임재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삶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으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시편 24편 5절부터 10절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담력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인지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 성소에 들어간 자들에게, 여호와의 산을 올라간 자들에게 그들에게 문들이 열릴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왕, 그분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임재와 영광이 열려지는 그런 실제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자인 미리암이 보여주었듯이 거룩의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다윗 선배가 보여주었듯이
내 입술을, 내 말을 실제 적용하는 깨끗한 손을 갖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의 짐을 짓는 그 시스템,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영광이 열릴 것이고,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영광의 왕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관점의 문들이 더 내 지정의 더 크게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주님과 함께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놀라운 임재 안에서 날마다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날마다 거듭나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모셔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